오늘 본문 말씀의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그때가 올까요? 각자마다 그때는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지나간 때도 있을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2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불길이 예루살렘에서 활활 타올랐지요. 굉장히 활활 타올라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의 주의 복음으로 삽시간에 그 땅이 주의 땅이 되어졌던 그 놀라운 불길들이 7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길 가운데 환란이란 그 폭풍이 그 불길을 삽시간에 꺼트리려고 환란과 고난이 닥쳐오지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오지요.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 환란이 그 성령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복음의 그 뜨거움을 끄기 위해서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환란이 임한다고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임한다고 우리 안에 들어온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그 교회의 환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소유했던 많은 사람들,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불길은 삽시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다닐 때 산불을 꺼봐서 아는데요, 무섭습니다. 불난 데 가서 끄고 나면 불이 없었던 곳에 또 불이 옮겨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삽시간에 온 산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오늘 이 11장이 그 무서운 장입니다. 복음의 불길이요, 예루살렘을 다 태웠는데 예루살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첫 발자국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불길은 삽시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된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방인에게도 죄 용서함의 은혜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됨을 오늘 그때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를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취조를 했던 그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했던 그때가 오늘 본문의 그때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고난이 임할 때 더 퍼지더라고요. 고난이 없고 안락하고 평안할 때, 평강이 임했을 때 더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 같은데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화목함이 있을 때 더 신앙의 깊은 단계로 가야 될 텐데 오히려 신앙 가운데 더 멀리 떨어져 버리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도 보면 기독교 세계사 가운데 실제로 복음이 가장 널리 전파된 때는 고난이 있었을 그때입니다. 로마 300년 시기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로마가 결국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이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건드리면 복음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흩어진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요. 건드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왜 건드려? 이러지 마시고 건드리면 예수님, 건드리면 복음, 이것이 나올 때 이 흩어진 사람들 나가서 뭐 했을까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겨 버리고 흩어졌는데
이들이 나가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도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땅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내 옆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나아가고 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1장 20절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빨간색으로 완전히 색칠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문이라면 이 11장 20절은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는 복음의 첫 발자국이 이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표시를 해야 될까요? 거기 몇 사람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 몇 사람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그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데 오늘 20절에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몇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 저도 몇 사람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몇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 몇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몇 사람이 뭐 했게요?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전파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품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이 헬라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그 이름입니다. 몇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그 자리이지요. 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몇 사람이 금오동에 이르러 누구누구에게 말하여. 여러분들 이 사건은 이때 당시에 이방인의 문을 열었던 그리고 복음의 물줄기와 불길이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되었듯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이 어쩌면 금오동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몇십 명이 아닙니다. 몇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0명 미만이겠지요. 이 몇 사람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단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요 전 세계가 송두리째 변화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품은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금오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바람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소수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 몇 사람이지요. 주의 손이 그 몇 사람과 함께 하심에 몇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 밑바탕이요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메시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메시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지요. 근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에이,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안 믿겠죠, 그지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하면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변방에 빼놨던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맨 마지막에 라고 빼놨던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전혀 돌아오지 않을 법한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거지요. 뭐가 함께 할 때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요. 이방인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은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지요. 이번 가을에 주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해요? 영혼을 품으시면 됩니다. 이번 가을에는 이 몇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번 가을에 한 영혼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몇 사람인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삐쩍 마른 저와 같은 아주 작은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런 믿음으로 뭘 하겠습니까? 아유, 제가 뭘 믿겠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건은요,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됩니까? 이 몇 사람처럼 그냥 주의 복음을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소수의 몇 사람이지만 그 영적인 힘을 다수가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이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금강교회에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 초대교회의 원조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소문을 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소문이 들려와봤자 예루살렘 교회는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성령이 임하게 함을 역사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바나바는 뭐만 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경을 바꿔 끼셔야 됩니다. 이번 가을에는 뭐 1년 내내 갈아 끼셔야 되지만 딱 2달만큼은 여러분들 안경을 바꿔 끼시고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하나님의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그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렸다는,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들은 최초의 파송된 목회자들이지요. 그들이 목회자의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들은 단기 선교로 나갔습니다. 단지 몇 주간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했던 단시간만 갔던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 11장은요. 사역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방법은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했던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지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몇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이름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에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올 2달만 요 24절을 암송하시고요. 이 바나바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요? 누구 이름을 넣어요?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이름을 넣어서 24절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암송하신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름 대신에 이정규는 착한 사람이요, 웃으시면 안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몇 사람도 큰 무리가 죽게로 돌아오게 했던 사건이 있었지만 이 바나바도 큰 무리가 죽게 더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2달은 내가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제껏 착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 제가 알지만 이 2달만큼은 바나바처럼 더 착한 사람, 그리고 뭐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이것은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기본이 잘 된 사람. 그런데 기본 잘 된 사람 있잖아요. 딱 봐도 예의 바르고 또 성품도 좋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이때 이렇게 평신도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리더였다라는 거지요. 자,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3가지 있다면 영적인 리더십, 인격적인 리더십, 기능적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리더십 가운데 바나바가 제일 먼저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리더십이에요. 인격이 되어 있지 않은 리더십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만 전해지고요, 삶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아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먼저 사역자인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없지요. 교회들이 아파합니다. 평신도 리더자들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아파하는 거지요. 교회에 리더격이 있는 이 리더십들은요, 제일 먼저 이 인격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나바를 얘기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하지 않고 착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태생이 착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격 가운데 누가 보였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지요. 원래 태생이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착한 사람,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이 바나바는 3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인격적 리더십에 합격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바나바는요, 자기 혼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오지요. 근데 사울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지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을 변호하고 끌어안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던가요? 바나바가 사울을 섬기지요. 선교여행을 가면서 바나바가 오히려 나이도 어리고 자기보다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기는 바나바의 모습을 봐요. 바나바는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더불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가득가득 채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바나바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였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보였던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성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합리성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따지기만 하지요. 거기에 영적인 민감함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면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면 바나바처럼 훌륭한 인격과 함께 영적인 면의 타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 그것은 세상이 봐도 법 없이 살 사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인품을, 그 성품을,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사람,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어떠한 환난에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풍요함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성령의 눈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깨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회복시켰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멘. 여기만 나오시네요. 아멘. 제가 아멘을 기대하면서 말씀한 건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절을 암송하세요. 이번 2달 동안은 24절을 암송하셔서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인격을 갖춘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다고 했습니다. 평신도였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혼자 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뭐 했냐면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바나바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할 사람을 찾아요. 어쩌면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함께 할 그 다음 사람을 찾는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군지 알아요. 어떠한 인품을 갖고 있고 어떠한 열정을 갖고 있고 또한 말씀에 대한 어떠한 깊이를 갖고 있는지 이 바나바는 사울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있겠다 하여 바나바는 가서 다소에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요, 이 목회 현장에서 함께 동역을 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해 나가는 거지요. 이 바나바는 그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요, 사울을 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져나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결국 이 바나바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함께하는 사역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세대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거지요. 우리 세대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손을 붙잡고 또 세워줌을 통해서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사역이고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그 사역이지요. 이들이 1년 동안 뭐 했게요? 1년 동안 말씀만 가르칩니다. 1년 동안 이들이 했던 것은요, 제자들을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육 사람들이 오가는 곳.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여러 나라에서 서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다문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이 모여있던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그곳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연스럽게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다문화 교회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을까? 그 이유는 주의 복음이 이제 땅 끝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계속 따지는 것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들처럼 주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안디옥 교회를 썼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죽음의 복음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듯 흘러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처음 모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별명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맨날 모이면 떡 나누지요. 맨날 모이면 기도하지요. 전도하죠. 성경 공부하지요. 교제하지요.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이름으로 모이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별명을 얻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쟁이. 지금은 그리스도인 하면 좀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쟁이 아닌 척,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척 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유 저 예수쟁이. 자 그런데 예수쟁이가 아니라 저 예수쟁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저는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셔야 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름표 하나씩 다 달고 다니셔야 된다고.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목사, 전도사 누구누구. 밖에 나갈 때 집에서는 안 달아도 되고요, 교회에서는 안 달아도 되고, 밖에 나갈 때 여기다가 다 이름표 하나씩 딱 붙이고 다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린 다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밥을 먹어도 예수쟁이고요, 쇼핑을 해도 예수쟁이가 돼야 되고요, 커피숍에 앉아 있어도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봐도 아유 저 예수쟁이, 저 사람 옆에 가면 예수님밖에 안 보인대 라는 그 말을 들어야 되지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은 정말 안 좋은 의미로 이 시대에 비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이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27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구제 사역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제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 때에 그 구제하는 모습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지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구제의 모습이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서 주의 복음과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믿지 않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시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사랑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남편이 없지요. 사랑하지 못할 아내가 없지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요, 옆집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어디 가나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2달 동안만, 여태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안 하도 요 2달 동안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 그럼 이 2달 동안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